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군세를 가지시고 주권적인 통치로 이 구원 역사를 이루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 이해, 복음 체험, 복음 누림을 강조하는 이유도,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시켜서 증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훈련 자체는 뭐부터 먼저 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신분과 그릇을 우리 다듬어가는 과정들이고,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세계복음화의 쓰임받는 쪽에 하나님이 목적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찾는 것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찾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인가? 결국은 세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방법들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인가? 그리스도에는 해답이 없고 그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결론은 나지지 않게 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계복음 쓰임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깨달아지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이걸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지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138이 거기서 나오죠. 그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왜 138은 것인가를 깨달았던 제자들이 모여서 이것 때문에 하는 현장이 바로 뭡니까? 1장 14절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 깨달은 자에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뭔가? 기도 회복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 뭐가 누려집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을 어디에 넣어주는, 여기 다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력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이 모든 하나님의 힘들을 뭐 때문에 주는 것인가? 정인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뭘 주는 것인가?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무엇이 찾아오나요? 물건이 찾아오게 되죠. 그럼 우리가 만남의 축복들과 왜 우리가 물건이 회복되어야 되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인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면은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기는 환상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뭐 한다? 예언을 우리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꿈과 우들이 뭘 준다고요? 환상을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업을 한다. 그럼 하나님 내게 뭘 주는 것인가 하면 내가 정말 정인되는 곳에 방향을 맞추게 되어지면 하나님 내게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데 돈 못 벌 사람은 어디 있나요? 이거 보여주는 정치 성공 못할 사람은 어디 있나요?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을 하더니 하나님 내가 뭐 하겠다? 장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미리 보고 가는 것이에요. 미리 보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는 건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 자체가 정의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인가? 이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붙들고 진짜 하나님 이거 되길 원합니다 하고 이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오륙도 주고 인권도 물권도 주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장래를 보게 만들어주고 이 확신성이 걸어가도록 불러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겨나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보는 것인가? 오늘의 시대를 우리가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정말의 같은 시대 속에 우리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제가 그 차별금지법을 두고서 묵상을 하다가 그래 차별금지법이 이게 뭔가 하면은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메시를 할 겁니다. 제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기본 질서 자체를 벗어나는 것, 이걸 다른 말 하면 해체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차별금지법 이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자체를 아예 까뭉개야 돼.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디 있고 짐승하면 어떨고 이 관계 없는 거죠. 이게 성령이 말한 기본 질서 자체를 이게 지금 다 까무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아직 어디까지 흘러가는 것인가 하면은 공산주의 비판도 안 해야 돼요. 왜? 그것도 하나의 주의니까.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공산주의도 할 수도 있고 자유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나쁜 거다. 이것도 안 돼요. 이제 차별금지법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나온 사상 자체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해체주의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님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불편하니까 인간 욕구대로 그냥 살자.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이 뭔가 하면 경찰도 없애라, 방해된다는 이야기라. 이게 해체주의입니다. 무서운 사상들입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지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까지 나오는 건가? 하나님 없는데 괜히 종교가 하나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다. 미국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히피 운동들이 있죠. 이미 해체주의입니다. 몽땅 다. 지금 시대 흐름 자체가 이래요. 파리 그 난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파리 시장에 목을 끌고서 개 목을 끌고서 시민들을 끌고 가요. 왜? 군이 타파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사상들이 이게 현재 흘러가고 오늘 현재의 흐름이라고 우리 보셔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배우에 누가 역사하고 있나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나. 그러고는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전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시달리게 되어지고 자살률이 높아가게 되어지고 다 가져도 행복이 없는 얘기죠. 이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 자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이외에는 해답이 없는데 복음이 없어지면 미친 짓 하고 지금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가슴 속에 왜 오직 그리스도인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 뭘 가져라? 확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확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신 세 번 전략이 바로 뭔가? 네 가지 전략을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 오늘 본문 속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 화해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너희는 이들. 내가 뭐가 되는 것인가? 증인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먼저 증인되어야 돼요. 이걸 우리 요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예배를 왜 드리며 우리의 복음을 왜 강조하며 왜 기도 응답을 왜 강조하는 가?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되어야 되니까 요원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하면서 현장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현장이 여러분들의 선교 전도 현장입니다. 하나 여러분 가정 여러분 왜 부르셨는지 압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 왜 보내셨나요? 여러분 현장 속에 사회 현장 속에 여러분 왜 보내셨나요? 깨달으셔야 돼요. 거기가 아니라 전도 현장이요. 왜 거기 보낸 것인가? 나 때문에 우리 부모 형제 살도록, 나 때문에 내 직장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 찾으셔야 돼요. 현장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선교 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있는 현장 속에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자체가 여기 현장이 여기가.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문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내 직장 복음을 위해 가지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 왜 만나게 만들었나요? 나 때문에 복음 얻도록 그들을 만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들을 뭐로 만들어라? 제자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제자로. 무리와 제자는 달라요.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누가 외친지 압니까? 예수만 더 떠고도 먹어도 무리들이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상황이 뒤집어지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무리들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복음으로 살겠다고. 다니엘 세 친구 왕의 검심사기에 처하는 죄 때문에 불가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 상태 속에 무엇을 결단하죠? 죽을 것을 결단해요. 이게 제자예요. 정말 복음 때문에 살아가리라 그래요. 복음 때문에 손해가 나도 좋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세 가지를 설명을 했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 힘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별로 손해는 난다 할지라도 복음과 전도 때문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세계복음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무리만 교회에 있게 되지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왜? 아무도 전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고백해보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앞으로 교회가 문을 닫겠다 안 닫겠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이 자살했잖아요. 그지? 자살했는데 마이클 잭슨 밑에 한국 사람, 예수 믿는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일한 사람 가운데. 근데 뭘 못했다고요? 마이클 잭슨한테 예수 믿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옆에 주간 선생님이 있어도 무리는 전도를 안 해요. 제자는 뭐 하는 것이 제자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바로 그 사람. 이게 세계복음의 방법이에요. 복음 전해서 이들을 하게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교회화를, 세례를 주어서 교회화를 시키는 거죠. 시켜서. 그리고 뭐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되어지는 재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요. 새끼 못 낳는 양은 1000마리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새끼 잘 낳는 양은 한 마리만 있어도 계속 새끼 낳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제자입니까? 새끼 낳는 양이 제자예요. 여러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끼를 낳았나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만 있으면은 정말 민족 복음화 되고 세계 복음화 되겠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전략 첫째가 바로 뭡니까? 내가 제자가 되어져서 제자 남기는 것이에요.
이거 안 되게 되지면은, 이 재생산 안 되게 되지면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출산율이 1% 이하로 내려가서 만약 이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우리 민족 망합니다. 꼭 뭐와 마찬가지인 것인가 하면 현재 기독교인 모습하고 좀 마찬가지라. 해마다 수십 몇 명씩 크리스찬들이 줄어들어가요. 왜? 뭐 안 하니까? 전도 안 하니까. 그래서 양심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 같은 성도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안 하겠다? 세금의 전략 자체는 새끼 낳는 양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면 네가 충성된 자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란 제자를 남겼어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너를 꼭같이 내가 너희 가르친 것처럼 네가 제자로 또 삼아라.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첫 번째 전략 뭐 하는 거다? 내가 제자가 되어서 제자 남기는 것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교회 빈자리 많은데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빈자리 채운 일들에 바로 내 인생이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동안에 이 복음 깨닫고도 다른 사람에다 제대로 복음 못 전해 살아왔던 하나님, 이제는 용서해 주옵시고 정말 이제 내가 제자가 되어서 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자세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두고서 진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세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하셔야 되죠. 두 번째 전략은 바로 뭔가 치유의 전략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시면서 뭘 약속하셨나요? 믿는 자에게 같은 표적에 따르는 얘기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모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상관이 없도록 병나게 손을 얹고 나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전략을 사용하셨나요? 치유 전략을 쓰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낫게 만들었어요. 베드로 사기도 뭐 했나요? 안집에 일으켰어요. 빌립이 뭐 했나요? 사마리아성 가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냈어요. 바울의 사역을 뭐 했나요? 귀신 쫓아내고 사도행 19장 보세요. 병나를 치유하게 되지는 이 치유가 전도에 굉장히 이게 큰 문입니다. 이 문 자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같은 치유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뭐 되면 나타나주는 것인가? 정말 현장에 저분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는 이 한을 품고서 정말로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것인가? 치유의 증거를 주게 돼 있어요. 치유를.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암 환자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언약 깨닫고서 이 사람이 암병 치험을 받았다. 아마 그 가족들이 떠밀이라도 교회에다 밀려올 거예요. 그 친구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뭘 주겠다 약속하는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이 병든 자를 치험을 받을 인물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는 것은 뭘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다. 내 인생 문제 해답이 정말 그리스도가 정말 맞구나. 내 병을 치유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새 방언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서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나. 그게 새 방언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표적으로 나타날 걸 약속해 주셨어요. 이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도 치유를 받아야 돼요. 경제 치유도요.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기업을 치유하여 주셨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을 때에 여리고성에 있었던 한 지역에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 그 샘의 근원에 소금을 뿌렸는데 그 물이 맑아져서 농사가 되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우리 육신 치유, 정신 치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고질적으로 흑암세로 사로잡혀서 경제가 막혔던 그 경제 치유도 그것도 치유요. 그것도 치유라고요. 하나님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하긴 뭐 하더라? 치유받아서 세금을 쓰임받더라. 여러분들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되는 일이 없는 가정들이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실패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분 보면 뭘 느껴지는 것인가 하면 손만 대는데 이상하게 안 될 것만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거 선택했는 건 망해요. 그냥. 이게 가물건 영적 저주입니다. 그거 치유받아야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치유를 안 받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이 속에 못 벗어나게 되죠.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도의 세 번째 전략 가운데 두 번째는 무슨 전략인 것인가. 바로 치유 전략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받게 만들어서 이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쉽게 복음적으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막달 마리아가 생명 걸고 그리스도를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뭐 했던 여자입니까? 창녀 출신으로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폐인됐던 그가 예수 만나서 치유를 받게 되지니까 그는 어떡할까요?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오직 주만 위해서 살 수 있는. 왜 이와 같이 치유가 중요한 것인가? 성교 전략의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다?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나 자신이 먼저 치유를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내가 치유를 받게 되지면 내가 치유 주면 되죠. 이렇게 가세요. 세 번째 전략이 무엇인가? 기존 신자입니다. 그 본문 속에 나오는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왜 내려갔나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고향으로 내려갔던 이 두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일행 속에 예수님께서 같이 끼었는데 예수님 안 보이는 거 있죠. 왜? 이들은 뭐가 딱 잡히는 것인가 하면 이분이 예수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야.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이들이 예수가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풀어줄 때에 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있죠. 그죠? 보이는 게 있죠. 바로 기존 신자들, 수많은 기존 신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눈에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이고, 그죠? 낭망자절해서 엠마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게 신앙생활의 이 모습이라. 이 상태에서는 복음 전하라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죠? 아유, 무슨 전도는 전도, 그냥 내가 교회 오늘 오는 것도 겨우 왔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냐, 이리 되잖아요. 나 한 몸도 건사 못하는데 나도 겨우 교회 왔는데 내가 무슨 복음 전하겠냐, 나도 눈치 보고 겨우 교회 왔는데 전도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전략 자체가 바로 뭔가, 기존 신자를 깨우치라. 기존 신자를 깨우치라. 평신도를 일깨워 세우라. 누가 살아나야 돼요? 평신도, 기존 신자들이 복음으로 깨어나야 되잖아요. 이 기존 신자가 힘을 얻게 되었을 때 기존 신자들이 뭐가 되는 것인가? 이게 다 현장의 문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현장에 가서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문 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존 신자가 현장에 있게 되지만 그들이 다 뭐가 됩니까? 전부 문 역할을 지금 다 하는 겁니다. 문 역할을.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 기존 신자가 눈이 열려져서 예수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냐고 두 사람이 다시 못 올라오니까 예루살렘 올라와서 합류하게 되죠. 이들이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사도 1장 14절 현장 속에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 세 번째 전략이 뭡니까? 기존 신자 일깨워 세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여러분들이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강조하는 것이, 훈련 받으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예배 강조하고 기도 왜 강조하는 것인가? 이거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깨어나는데 누가 할 겁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여러분들이 각성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되지만 아무도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늘과 새 친구가 왕이 검심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을 던지는 사건이 다니엘서 나오죠. 근데 이들이 무엇이 가능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때에 이들이 물 받아서 복음받은 자들이 복음받은 것.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약속의 비밀을 진짜 잡은 자들은 현장에 이와 같이 쓰임받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이 뭐라고요? 기존 신자 살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이 바로 뭔가? 렘들을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대가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예수 부인하고 사도할 자격도 없다고 하여서 고개나 잡자 하고서 5명인가 같이 디베레 바닥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죠. 바로 그 현장 속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기 153마리 잡도록 만들고, 그 모나미 볼편의 153이 거기서 나옵니다. 유래 자체가. 그게 모나미 전무가 모나미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언약 잡고서 기도하고 만들어낸 것이 그 모나미 볼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인 것이고 153을 붙인 것이에요. 153을. 바로 낭망 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반 먹은 후에 질문을 하죠.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의 고백을 받고 난 이후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후대 살리는 이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뭔가? 이 바로 후대입니다. 시대마다 후대가 끊어질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언약 전달 안 되지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소곡됐나요? 후대 못 남겼어. 요셉도요,
너무 성공해서 본인이 완전 끝봉 넘어가가지고 자기 성공에 취해가지고 후대 못 남겼어. 요셉이. 다윗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후대 못 남겼어요. 모두 실패가 어디서 오는 건가 하면 여기서 오는 거예요. 너무 성공해가지고 후대 남겨야 될 이 비밀, 이걸 놓치는 것이에요. 시대마다 후대가 끊어지게 되어지면 소망이 없게 되어져요. 한국교회 후대 끊어지면 한국에 소망 없어요. 후대 끊어지면 세계복음은 소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적 한을 품고서 누구를 남겨야 되는 것인가? 후대를 남겨야 되잖아요. 특별히 이와 같이 포스모더니즘 시대에, 해주의 시대에, 물질 문명 시대에, 4차 산업 시대에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복음 가지고 후대를 남기지 않게 되어지면 후대를 다 망해야 돼. 무너지게 되어져요. 우린 주님 오신 그날까지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남기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 정말 기도하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럼 자식 망치는 거죠. 세계복음 전략 바로 4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첫째 뭡니까? 제자와의 전략, 치유 전략, 기존 신자 살리는 거, 그리고 내한테 남기는 거. 이것이 세계복음의 전략입니다. 이걸 두고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각자마다 뭘 찾는 건가? 날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전체 역사의 흐름도 보고요,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찾으세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각 시대마다 이 깨달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상태에서 있게 되었을 때에 여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린 모세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 여곱에서 찾았던 시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 노예 시대에 시대란 말이에요. 불의 속국이 되어져서 고통이 있게 되었을 때 한나가 이 비밀을 깨닫고서 사무엘에게 이 비밀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이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내 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가정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내 직장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이 뭐와 연결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지금 연결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세계복음인데 그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바로 어디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거 찾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더하겠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것이,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비밀을 갖고서 내가 이 현장 속에 나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찾는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할 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죠? 자꾸 더하는 거, 이것만 구해요. 더하는 것만.
그래서 오늘 서론 부분의 메시지가 바로 뭐였던 것인가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건 전부 더하는 것 지금 찾는 건데 진짜 해야 될 그 바로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진짜 네가 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존재하게 만든 것이 이거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찾으면 네가 구하지 않는 것 그 안에 건강, 물질, 사람 그 속에 내가 다 넣어놨다. 뭐 하기? 이거 하기 위하여서 그죠? 요거 찾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 겁니까? 내가 돈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왜 행복해야 되나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네 가지를 두고 하나님은 나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난 내 현장을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요? 여기서 바른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깨달아진 만큼 여기서 뭐가 나오는가? 진짜 기도가 나와요. 아 하나님 그동안에 이건 놓치고 오로지 나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나의 삶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뭐 주신다고요? 진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발달하는 것인가 하면은 평생 내가 잡아야 될 언약소로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자, 조금 전에 그 장로님 한 분 나오셔서 좀 간증하셨잖아요. 그 사람은 그분 뭘 찾은 것인가? 보험공단에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될 거 찾으면서 그 사람은 복지 쪽으로 찾은 거죠. 그죠? 찾은 거예요. 이걸 그것은 뭐로 잡은 것인가? 평생에 자기 해야 될 은혜로 잡은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요양센터를 7개, 8개 그 모두 다 지게 다 만들어 놓고 다 해요. 그 안에 돈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찾는 건가? 진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 가 이유를 좀 찾아서 이 속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신 바로 그분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축복하게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나요? 이유서로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바로 무엇인가요? 나를 통해 이루어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것이에요. 이유서에 들어가지 않는 인생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로 도전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인가요? 이 비밀을 깨달았던 120명 성도들이 전혀 기도 힘쓰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들이 거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도록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은 구원 역사 이루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일까요? 왜 이 시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인가요? 나를 통해서 내 가문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있는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날 부르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복음이 4가지 전략입니다. 제자와의 전략입니다. 치유 전략입니다. 기존 시대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는 겁니다. 이래서 나는 뭐 할 것인지를 두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계획을 정말 찾아서 여기 네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결단할 때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꿈과 계시로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걸어가게 만들 뿐 아니라 오력을 주어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이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서만 인생되기까지 주께서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언약적으로 도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